극장 들어갔는데 어둡죠. 그때 당황해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바로 앞에 툭 하고 넘어져서 나초 그 애기 설사 같은 소스를 쏟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 그냥 패션인 것처럼 이렇게 나초 소스하고 콜라 다 쏟아줬고 2차, 3차 문제 생기고, 내 삶이 어두운데 구원자가 내 삶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가 코로나가 왔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또 다른 코로나는 또 올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힘들어요. 애가 안 생기면 힘들고요. 애가 생기면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고 이혼해도 힘들어요. 삶은 죽는 그날까지 그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한 1년 반쯤에 약간 정말 조금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때까지 이걸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고, 언제 이게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난 이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일도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살다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일단은 살다가 우리의 삶에 코로나 제2, 제3, 제4, 제5의 변형 코로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마치 추운 겨울 빙판길을 거닐다가 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빙판길에서 여성분들 넘어져 본 적이 올 겨울에 뭐 넘어져 본 적이나 몇 년 전에 넘어져 본 기억이 있죠. 그리고 희한하게 예쁜 옷을 입은 날 잘 자빠져요. 놀랍게도 거지같이 옷을 입은 날은 잘 자빠지지 않아요. 그때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쁜 옷 입은 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존심이 센 날 꼭 넘어져요. 인생이 잘 나갈 때 넘어지고, 영광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근데 그때 넘어질 때 우리는 안 아프잖아요. 쪽팔리니까. 이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는 거래요. 벌떡 일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넘어져요. 왜 그러죠? 자, 넘어졌어요. 삶을 살다가 심하게 넘어졌어요. 이미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데요, 우린 그걸 모르는 거래요. 왜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부끄럽거나, 두 번째, 추우니까. 여러분,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요, 사랑받아야 알아요. 내가 사랑도 받아보고 케어도 받아봐야 내가 상처받았었네. 근데 너무 추운 환경에 인간의 마음이 살잖아요. 자기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뼈는 부러졌는데. 그러니 우리가 너무 삶에 추운 곳에 살았다면, 우린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고 줄이 끊어졌는데도,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또 자기가 마음이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럼 최악이 뭐예요? 자존심은 센데 사랑은 못 받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러졌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벌떡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야,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 아니지. 나 이대로 못 죽어.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넘어져서 심각한 지경에 이른대요. 그러면 삶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삶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잠깐 죽은 척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인 역사가 벌어져요. 누군가가 와서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거나 쌩 까고 다 사라져요. 그럼 그때 조심히 가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어나래요.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매력 있으시면 길거리 지나가다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좀 또 매력이 좀 질서 안 지켰다 싶으면 그냥 가면서 아 대박 씨.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세상. 홀로 서야 돼. 사회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사라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잠깐 죽은 척하고 있어라. 죽어라가 아니에요. 죽은 척하고 잠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계속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사람이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으면 깊은 동굴에서 가만히 오래 있어야 이렇게 호흡이 골라지면서 약간 샘물이 고이듯이 고이는 거거든요. 그때 조심히 일어나면 돼요. 마치 극장이 어두워졌을 때랑 똑같아요. 극장 들어갔는데 어둡죠? 저희가 극장 간 지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두운데 꼭 늦었을 때가 문제예요. 좀 미리 가면 불들 좀 켜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막 CGV 좋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꼭 늦을 때가 있어요. 아무거나 보자. 야, 빨리 그냥 아무거나 봐. 그냥 뭐 시간 맞는 거 봐.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광고 나오고 막 하면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휴대폰을 이렇게 밑으로 비친다? 이거 지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갑자기 밝힐 수 없다면 역설적으로 눈을 감아야죠. 되게 말이 안 되죠. 내 삶이 어두운데 구원자가 내 삶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황해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바로 앞에 낮은 계단에 툭 하고 넘어져서 나초 그 애기 설사 같은 거를 소스를 쏟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 그냥 패션인 것처럼 이렇게 나초 소스하고 콜라 다 쏟아졌고 2차, 3차 문제 생기고 인생은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눈을 감으면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의 동공이 조리개가 확대가 되어서 똑같은 빛의 양인데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만한 고길 정도는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길을 걷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삶을 걸어가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되지. 너무 어두우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넘어지고. 그러니 차분히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자,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뭔 줄 알았어요? 뭐 같아요? 러닝머신. 또요? 태어나서 한 번도 헬스클럽 가본 적 없죠, 여러분? 전 최근에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저를 포함해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핸드폰 보기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한 7개 하고 바로 핸드폰 보고 스트레칭 하고 바로 핸드폰 보고 이거 아예 러닝머신 할 때는 놓고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런 영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에 실제로도 봤고요. 봉은사에 매화가 홍매화 엄청 예쁘거든요. 그 홍매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막 그 상 큰 거 막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규제 풀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샤넬 핸드백 있었고 그래 그거 풀린다고 그러지 김 실장. 그러더니 이제 그 상 앞에 가더니 핸드폰을 손 간에 가운데 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청 정성스럽게. 그러더니 김 실장 5시야. 약속 기억하고 거기 박 사장님하고 와. 이번에 중요한 건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 갔는데 교회 그 장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어떤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막 주여 아버지 주여 막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박 권사 그래서 그 교회 문 잉 이렇게 여는 문 있잖아요. 거기 나서 아니 기도 중인데 급하게 말해 개인 기도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기도 놓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그거를 거의 한 달 사이에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기도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불안하지 않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운동할 때도 그 모든 공간에 나와 그것만 오롯이 있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차를 마실 땐 가끔은 차만 마시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차를 마실 때 예를 들어 이거 뭐 차라고 생각할게요.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해야 향이 슉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미친놈 진짜 돌았나봐 진짜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차를 마시면서 미친놈을 생각하면 우린 미친놈을 마신 거거든요. 차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눈이 감긴 게 아니에요. 계속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안 보여. 시야가 좁아요. 조리개는 더 닫혀 있어. 삶을 살다가 어두운 날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할 땐 기도만 해야죠. 산책을 할 땐 산책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게 기도의 기본 특성이거든요. 그거 할 땐 그것만 한다. 걸을 땐 뭐만 한다요? 걷기만 한다. 저기 목적지에 가려고 걷지 말고 걸을 땐 걷기만 한다. 네. 자,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 운동이에요. 네? 이거는 이것대로 좋은 운동인데 추천하는 거예요. 걸을 때는 걷기만 해봐라.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봐라. 음악을 들을 땐 음악만 들어봐라. 그러면 마음의 조리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지혜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힘든 날, 살다가 어려운 날 올 때 갑자기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평상시에. 사건이 생겼을 때 하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효과가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제요? 평상시에. 자기만의 기도법인 거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오빠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지킨 게 60에서 70%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오빠를 지키면 그 오빠가 여러분을 지켜줄 확률이 7, 80%. 좋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걸 지킨다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게 7, 80%. 운동 시간을 지킨다면 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킬 확률이 7, 80%. 그러니 아무것도 내가 지키는 게 없이 삶의 절대자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이건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일상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뭐 한번 1년에서 2년, 3년은 지켜보는 것을 해보는 게 좋죠. 난 그 시간에는 보통 이걸 한다. 나는 그 주간이면 보통 이런 걸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